샬롬, 새벽의 만나 시간에 함께하는 성태동 목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가장 우선하여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 그 재앙을 엘리와 그 가족에게 선고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두 귀가 울리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2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작은 재앙이 아닌 큰 재앙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큰 재앙을 선고하셨고 이를 확정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재앙이 엘리와 그의 가족에게 선고된 이유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사를 경멸했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의 경멸함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존중함으로 대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재앙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엘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4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사무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기대하게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온 땅에 가득한 시대를 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나라에서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전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20절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높이 세워주심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존경하고 사무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여주셨고 그 높은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교만하지 말고 그 높은 자리에서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높이실 때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살았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늘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